안 그러십니까? 오늘은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루이스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려는 시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완전한 무신론이라든가 아니면 핵심만 좀 빼버린 그런 물탄 기독교. 그렇죠. 희석된 기독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세상의 선과 악 문제. 이걸 설명하는 두 가지 큰 틀, 기독교랑 이원론을 비교하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루이스가 왜 진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또 그가 옹호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선과 악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강력한 관점이 있잖아요. 이원론. 네네, 이원론. 이것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아주 날카로운 논점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루이스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루이스는 그러니까 종교가 좀 쉽고 단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딱 반박하고 나선가는 거죠. 네, 바로 그렇죠.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평범한 탁자도 사실 파고들면 뭐 원자니 에너지니 엄청 복잡한 것처럼 현실 자체가 원래 복잡하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요. 왜 그렇게 종교의 단순함에 대한 요구를 문제 삼았을까요? 루이스 관점에서 보면 현실 자체가 원래 좀 기묘하달까요? 우리 예상과 다른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태양계 행성들 크기나 거리가 생각보다 제멋대로인 것처럼요. 아, 그렇죠. 딱 떨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때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거나 복잡해 보이는 것, 이게 오히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인간이 만약에 만들었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너무 단순화된 세계관, 그러니까 루이스가 비판했던 뭐 무신론이라던가 아니면 핵심을 희석시킨 물탄 기독교, 네. 이런 것들은 이런 현실의 어떤 울퉁불퉁함, 이 복잡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복잡함 자체가 오히려 진실성의 증거일 수 있다. 뭐 이런 역발상이네요. 듣고 보니 정말 예리한 지적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악, 또 고통,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이 문제. 이걸 루이스는 어떻게 다루나요?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이 뭐였죠? 바로 기독교적 관점하고 그리고 이원론,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원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뭔가 좀 잘못되어서 타락했고 지금은 그 본래의 좋은 상태를 향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반면에 이원론은 좀 달라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라는 서로 동등하고 독립적인 두 개의 힘이 존재했고 우주는 이 둘이 영원히 전쟁을 벌이는 어떤 전쟁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영원한 싸움. 네. 루이스도 이 이원론이 기독교 다음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원론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루이스는 정확히 어떤 점이 그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본 건가요? 선과 악, 둘 다 굉장히 강력한 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루이스의 통찰이 빛나는데요. 뭐냐면 두 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하다, 굿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 우리는 이미 그 두 힘보다 더 높은 어떤 기준, 그러니까 제3의 도덕률이나 존재를 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맞아요. 선하다는 판단 자체가 이미 그 두 힘 바깥에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원론의 첫 번째 문제라고 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이라는 것은 성과 동등한 어떤 근본적인 실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동등하지 않다. 네, 악이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의 결핍이거나 부재 혹은 왜곡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잔인함을 생각해보면 이건 뭐 쾌락이나 권력 같은 원래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한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잔인함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목적이 될 순 없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악은 선에 기생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생한다. 네, 선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되지만 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악이 선에 기생한다. 이거 마치 그림자가 빛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생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타락한 천사, 즉 악마의 개념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루이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풀어가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악마, 그러니까 어두운 권세라고 부르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존재였는데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죠. 네. 이게 바로 악이 어떤 독자적인 창조력이 없고 선한 힘으로부터 존재라던가 지성, 의지 같은 것들을 빌려오거나 훔쳐와야만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빌려온 힘이군요. 네. 그래서 루이스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점령당한 영토? 네. 그리고 기독교는 그 합법적인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몰래 상륙해서 벌이는 거대한 파괴 공작, 영어는 Great Sabotage라고 표현했는데 이 공작에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와. 그리고 현대인들이 뭐 악마의 존재 이런 걸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분명히 그 실제를 인정하면서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와,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 거대한 파괴 공작이라니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비유네요. 오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일부를 통해서 그가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만 보려는 시도를 넘어서서 현실과 신앙의 복잡성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선과 악 문제에서 이원론의 한계를 딱 지적하면서 제시한 그 기독교적 관점, 즉 악을 단순히 나쁜 것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의 부패 또는 선에 기생하는 존재로 보는 이 시각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루이스는 악이 선에 의존하는 뭐랄까 일종의 기생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 관점을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 세상이나 어쩌면 당신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다루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악을 그저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원래 좋았던 것의 뒤틀림으로 보고 그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